골로새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을 뚫어가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우리 2장 19절에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나누고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천사들을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사들이나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몸의 지체들인 다른 성도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런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사뿐만 아니라 천사라고 할 때 사실은 좀 더 이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한 몸으로 계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자도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그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헛된 그러한 천사들에 대한 그러한 개념과 환상 속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저면서 정작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는지를 보면은 다 바로 우리와 같은 몸의 지체이고 또한 그 육신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뭐 또 이 천주교에서는 뭐 천사 숭배는 아니지만 또 성인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경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또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오늘 현실에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또 그 은혜를 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교회를 통한 공급을 위해서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내가 바로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인이란 말이 원래 이제 영어로는 성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대문자로 S를 쓰면 이제 성인인데 우리는 다 소문자로서 쓰는 세인트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또 우리가 서로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떻게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구한다면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를 왜 버리고 스스로 다시 그 세상의 초등 학문에 얽매이는 그러한 구속되는 것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내가 정말 그 자유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또한 주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또한 얽어매고 있는 그러한 구속들이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지고 있는 많은 의무와 무거운 짐들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또한 부활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에게 죽는 순간은 사실 이제 진정한 이 자유의 순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육신이 죽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기 전에도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신앙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육신의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유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 자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육신의 죽음을 통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라고 하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좀 잘 살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라는 말이 이제 아포라는 전치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죽었다라는 말도 그냥 이제 죽었다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좀 더 강조해서
뜨네스코라는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단어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를 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포라는 전치사가 헬라 전치사가 2번 들어가 있는 거죠. 아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디로부터, 영어로 하면 from이죠. 그래서 이 어디로부터, 다시 말하면 떠났다, 어디로부터 벗어났다, 떠났다. 그 자유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똑같은 표현을 2번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보통 이 우회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누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직설적인 표현이니까 그것을 돌려서 표현할 때 세상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세상의 초동 학문으로부터 떠났다, 벗어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이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는데,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물 속에서 올라오는 이제 다시 일어서면은 그것은 이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가 같이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같이 살아났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또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에 대해서 이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성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자유했다는 거죠.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그 구속에서 벗어났다. 그 모든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례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여기서는 좀 더 이제 그것들이 이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양상으로서의 그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바로 너희들이 자유하고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으면은 그 법으로 남편에게 묶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뭐 재혼을 해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6절에서도 그것처럼 너희가 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이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법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현실에서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검찰이나 세상 법정이 관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그것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판정을 검찰에서 이제 내리게 되죠. 뭐 재판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 재판 자체가 이제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의 경계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법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으면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데 그런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예를 들면은 나무에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지만 나무가 흔들린다고 해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육신 가운데서 어떤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를 뿌리 뽑히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미래는 현실을 지배한다. 그에 대해서 나눴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람이 일시적으로 불 수는 있지만 그것에 있어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바람은 지나갈 뿐이고 그러나 충만한 생명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나무는 여전히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내일 천국의 미래를 주신 성도에게 주신 자유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우리를 속박할 수는 없다. 우리를 구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많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내려다 놓으면서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내 삶을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걱정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하여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억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